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한 모태에서 낳은 자들이 형제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적 형제가 되는 것을 두고 바울은 믿는 성도들에게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는 한 못에서 태어나야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한 언약은 모태가 되어서 믿는 자들마다 다 영적인 형제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죄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줄로 그를 여겨야 하는 것을 두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는 모든 육적인 죄를 죄로 여기지 말고 믿지 아니하는 것을 죄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두고 바울은 신령한 너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신령한 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령 죽을 죄인들을 대속의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두고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죄의 기준이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의 기준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정죄하게 되면 그 정죄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죄의 기준을 삼으시는 것을 두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남에게 율법으로 죄의 기준을 삼는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율법으로 죄의 기준을 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남을 행위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세상 죄를 지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인으로 여기시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남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을 두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사람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같이 남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다 갚아진 것을 인정하는 것을 두고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속제물이 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인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이 세상에 성취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를 두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다 준행하든지 해야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또한 율법도 다 준행할 수 없으면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두고 스스로 속이는 자이며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단척하는 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며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한 자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을 두고 스스로 속임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도 다 준행치 못한 것을 알면서도 의인인 척 하는 것을 두고 스스로 속인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부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을 두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남에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가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기쁨을 스스로 누리나 남에게는 율법을 다 준행하여 구원받았다는 자랑을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자기에게는 자랑이 되나 남에게는 자랑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준행치 못했기 때문에 남에게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항상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자기가 준행치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으므로 남에게는 자랑이 아니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사하는 길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만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은 대신할 수 없는 것을 두고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해야 할 짐이 각각 자기 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짐을 다 지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믿음이 각 사람이 져야 할 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의 죄의 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시나 믿지 아니하는 자의 죄의 싹은 갚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으로서 자기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가르치신 것과 같이 먼저 믿는 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을 두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배우는 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상급이 되는 것이고 면류관이 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 그 이유가 먼저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믿게 되는 것이며 또 믿도록 가르치는 자는 상급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오시고 이제 영원한 저천국에 있을 때에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나를 구원받게 한 본인이며 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자의 상급이 되고 상호간 가장 좋은 일을 협력해서 한 것임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하고도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두고 스스로 속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하고 죄가 있는 줄 알면서도 의인인 척 하는 것을 두고 스스로 속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생각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을 유익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자체를 두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야 할 어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야만 되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익이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필요한 것은 정령 죽을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항상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행위의 언약과 믿음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믿는 것이 마음에 심는 것이 되는 것이고 행위의 언약을 믿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은혜의 언약을 믿게 되면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은 자기 마음에 심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위의 언약을 믿게 되면은 그 행위의 언약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게 되면은 그 믿음대로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을 두고 각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율법의 행위를 선택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임을 두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의 언약을 믿게 되면은 즉 율법을 잘 준행하여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들은 율법을 준행할 때에 사람으로부터서 칭찬을 받으나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고 또 육체를 따라서 심는 자는 육체로 하여금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서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인데 핍박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에 피곤하게 되면은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또한 구원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핍박이 오거나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은 아니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가 피곤하면 하던 일을 쉬게 되는 것과 같이 믿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핍박이 와서 믿는 일을 쉬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두고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반드시 그 결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보존해야 할 시간에 핍박이 온다거나 어떤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은 영생이란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여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착한 일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의 상급도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랬습니다. 맏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구제를 받은 믿는 자들이 믿음의 형제의 궁핍함을 돕지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제를 받은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또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믿음의 가정들을 등한히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사랑으로 받은 증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려면은 믿음의 가정에 잘해야만, 믿음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한 이방인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